11장 19절로 30절.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소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느슨하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특히 이제 이번 주말 되지면 아주 예약이 다 돼가지고 방을 얻기가 힘들고, 비행기표 사기가 힘든데, 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가 뭐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표가 그렇게 없다 그래. 제주도에 친구가 하나 사는데 갑자기 비행기 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정도 주고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지금 가격이 팍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힘들다, 지금 위기다 이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다 그냥 협력을 다 잘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더니 이제 좀 느슨해졌다. 이게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 쏟아져 나가서 아직 남았다. 이게 소용없어요. 이미 이제 줄어들었고 안정권이 들어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뭐 하고는 이제 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갇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활동하지 못했던,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그러고, 뭐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우울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그저께 얘기를 하면서 날마다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 꽉 잡아놓으니까 아마 못 움직여서 열병이 났을 거다. 우라가 터졌을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사모가 안 돌아다니니까 반찬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바쁜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못 다니게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고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렇게 좀 이제 풀려나더라도 좀 어려움이 사라지더라도 겨울 되면 다시 이것이 유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백신이 개발되지면 뭐 우리 삶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을, 늦가을부터 해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지금 잘 대처해서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 이겨나가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잘 이겨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일부는 이것 편하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분들은 예배를 좀 이렇게 마음껏 좀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를 막 마음껏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이제 끄트머리죠. 이것마저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건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싹 흩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됐고 이어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드디어 마침내는 유대에 머물던 복음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땅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초석으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 18절 바로 앞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온 유대 여기에 이제 국한이 되어졌다면 본격적으로 유대를 넘어선 땅끝을 향하여 가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의 활동을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핵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유대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민,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사로잡혀 있던 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 사상이 많이 깨트려지는, 선민 사상이 많이 깨트려지는 그런 첫 출발점.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오늘 우리 서로 우리를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냐고 묻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그렇게 말하듯이 이런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최초로 구제헌금을 거뒀던 교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제헌금을 최초로 실행한 교회,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뭐 한 2주 정도 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최초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조금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최초로 이단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던 교회. 왜 최초가 문제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지만 바운다리를 넘어선 곳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좋은 일도 또 마땅한 일도 그리고 문제거리도 가장 먼저 나타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처음 교회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했던 바나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참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입니다. 순서적으로 뭐 여기 했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참 유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흩어져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 빌립의 사역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유대의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을 때, 그게 확장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온 유대 복음이 막 한참 막 무르익고 있을 때, 막 열심히 전파되고 있을 때에 이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거기서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무조건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박해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교단들이 자꾸 갈라져요. 요새는 뭐 근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갈라졌던 교단들이 어떻게 합해보자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요, 뭐 껄핏하면 교단이 쪼개지고 껄핏하면 교단이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우리 기독교 안에 200개도 넘는 교단이 세워져 있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200개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소규모로 흩어져서 자기들 따로 교단 세워 이렇게 막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제 예를 들면 합동과 통합이 한 개 교단이었는데요, 쫙 둘로 갈라졌단 말이죠. 통합과 합동이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갈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두 교대에 또 엄청나게 발전하죠.
이제 우리 교단을 보면 예성과 기성이 한 교단이었는데 역시 갈라졌단 말이에요. 갈라져가지고 서로 살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교단이 또 다 커졌단 말이죠. 이렇게 갈라지는 쓰라린 아픔의 기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반적으로 도 확장되어졌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또 이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 이렇게만은 우리가 볼 수는 없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 그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 그들의 사고는 선민,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되기 때문에 이 사상을 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라.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이제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이었으니까 헬라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성경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운데서 일부가 모여서 안디옥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더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안디옥에서 헬라인 또는 뭐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해도 하긴 하는데,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 멀리 이방 땅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게도 전해졌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몇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많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들이 모였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판단을 하고요. 바나바를 선택을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자,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이러고 있는 사실,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다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나도 기뻤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온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를 하죠. 자, 바나바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서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는 일시 중단을 하고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바울이
고향이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고, 바울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아직은 이제 사울이죠. 이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간 것이 다소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자신의 회고록에 보면요, 자기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요. 자기 기록에 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에 개종을 한 이후에 다소로 갔다가 거기서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삼층천도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의 귀에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간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울이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제 바울의 자기의 회고록과 내용 전개를 잘 종합해 보면 이 기간 동안 한 3년 걸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안디옥으로 초청을 하죠.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다 이들을 가르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이제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1년 동안 힘을 다해서 가르쳤다. 자,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1년 동안 힘을 다하여 가르쳤지. 자, 힘을 다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사실 이것은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미친놈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 미쳤냐? 예수에 미친 놈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에 미쳤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호칭을 그들이 듣게 돼요. 최초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친 결과 교회는 점점 이제 성장을 다했고 성장하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 배경에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성격도 온화한 사람. 이게 뭐랄까 다툼이나 분쟁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몇 가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나바는 어떤 인물일까? 이렇게 보니까요. 첫째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목회자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 보통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 자,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자, 실질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곧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그렇죠? 국내에서만 있는 사람과 외국의 사람은 외국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 번 이제 필리핀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해서 계속 가신 분들은 필리핀 어떤 나라 이렇게 대충 감도 오잖아요. 그죠? 길바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는 나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는 먹으면 좋고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들의 삶의 형편, 집들도 가서 봤으니까 그죠? 그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부자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우리 외숙모님이 한번 다녀가셨어요. 바교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거기는 이제 집이 업다운이에요. 1층, 2층, 그 다음에 다락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긴 집이 쭉 붙어 있는 거죠. 쭉 붙어 있어. 한 건물에 그렇게 이제 여러 채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넓게 방 몇 개 구조 1층 뭐 두 개 또 2층 이렇게 가는데 그 나라는 이렇게 업다운식이죠.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거실이고 주방이고 이제 2층을 올라가면 방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다락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와서 보시더니 집도 깨끗하단 말이죠. 집도 깨끗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살림도 좀 있는 것 같아.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돌아오신 이후에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죠.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외숙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필리핀에 마침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좀 다녀가고 그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 교회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맨날 보고를 어떤 보고만 하냐면 못 사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필리핀 상황이 이렇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저런 속에서 사는구나. 필리핀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똑같은 문화가 있는 가운데서 좀 못 사는 동네 가서 사역을 하면 그렇게 생겨 먹었고 농촌에 가면 그렇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선교사 보고가 맨날 그 이야기만 하니까 시골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저런 나라도 있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선교를 더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선교한 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조카가 선교사라고 딱 갔다고 해서 어이구 얼마나 우리 조카가 고생하나 이렇게 이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이제 그런 소리만 듣다가 그러고는 왔는데 이거 집이 바닥도 타일로 쫙 다 깔렸지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구조죠. 타일로 나무 계단으로 쫙 돼 있으니까 이게 나무 계단으로 2층 올라가는 걸 만들었으면 얼마나 이게 보통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국내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바나바는 국내 사정도 잘 알지만 외국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잘 알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당하게 안디옥으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바나바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이 본문을 보다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다. 이러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누가가 여기다가 바나바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쓰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을 썼어요. 그냥 목회자니까 응당 그럴 줄 알고 놔도 되는데 굳이 착하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아마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 어떤 의도냐면, 이제 뭐 한참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싸우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뒤지게 싸워요. 그리고는 싸워서 서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온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반대로 바울이 성질이 좀 우리 표현대로 할게요. 그냥 더러워.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지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일일이 다 설명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됐고, 안디옥 교회로 부른 것도 누가 불러요? 바나바가 가서 불러와요.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영적 선생, 영적 스승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 성경의 표현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그냥 뭐 감정이 상할 정도로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뒤에서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이제 바울의 동역자고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 전개가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나바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누구라도 인정하는, 비록 갈라섰다 할지라도 인정할 것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착하다. 자,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말이요,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의 의미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뭐 이런 말이죠. 굳이 영어로 쓴다면 굿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굿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로는 상당히 의미 전달이 어렵습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선하다라는 개념은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 하나님 한 분뿐인 선한 존재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에게 선하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이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말은요, 선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말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깊숙이 이제 우리가 음미해 보다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면, 두 번째 이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그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결합해 볼 때는 여기에는 구원을 시킬 만한 선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거기다가 종교적인 우리 신앙적인 개념에서 구원까지 결부를 시킨다고 보면은 이 바나바는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뭐 이런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왜? 지금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는 교회가 인정하고 또 누가의 눈에나 사람들의 눈에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직분자니까, 거의 다가 직분자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교인이 된 이 사람들, 신앙인이 된 사람들, 이 성도들은 바나바의 가르침을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지금 안디옥에서 새로이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 그러면 뭐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해서 믿기는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그들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세요. 네. 저렇게 하세요. 네.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음을 배움을 실천한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다.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에 미쳤다,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런 별명 붙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듣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내 기준으로 사는 현대 신앙인들이 특징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 포근한 지체들, 포근한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실천적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생동하는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내 삶 속에 표출되어지는 삶, 그래서 살아있는, 뭔가 꿈틀꿈틀대는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적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입술로 불렀다면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산 증거가 바로 후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일에 주저없이 그들이 참여해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많이 됐어야 2, 3년, 3, 4년, 4, 5년 이상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성경 표현은 29절에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30절 일을 실행하여 이렇게 했는데 부조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럴 때에 축의금, 부조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는 힘을 쏟았어요. 자,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가요. 당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표현 그대로 이제 우리 표현에는 글라디우스라고 했는데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로마의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두 번 우리 성경의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내용에 예루살렘에 두 번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첫 번째 그 큰 흉년이 들을 때죠. 자, 흉년이 들면 어때요? 삶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그런 흉년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는 그들이 헌금을 하고 헌금한 것을 보내게 돼요. 자, 우리 지체인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필리핀에 6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포근한 교회가 6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교회들이 어려워요. 교회들이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일해서 먹고 살고 그 나라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통령이 4월 15일까지 처음에는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가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면 통행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전면 통행 금지니까 모든 상행위도 안 돼.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조금 심각해지니까 대통령이 또 명령을 내려 4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조금 있으면 거기는 방학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기 말에 지금 완전히 지금 수업 자체가 학생들은 금지되고 이런 상황이죠. 생업 자체가 다 금지되는 거죠. 그러더니 지난 목요일 날 또다시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5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목장로나 최건사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방에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최건사도 우울해지려고 그랬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제 잔소리 했습니다만. 신랑하고 놀으라고 그랬더니 신랑은 눈 뜨면 사무실로 2층이 사무실이잖아요. 밑에가. 그러니까 사무실 가서 혼자 있다가 밥만 먹고 그다음에 잠잘 때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 뭐 하는데 그랬더니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하죠. 그랬더. 그래서 아니 다 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웃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꼼짝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런데 필리핀 현지인들은 그게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버텨나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얼마만큼 혼란한 사회가 될는지 모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난동을 좀 부리려고 딱 조짐이 보이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 바로 총권에서 사살해라. 보통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 진압에 성공한 겁니다. 조짐이 나니까 그냥 경찰은 총배 들고 사정 없이 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괜히 소리 질러 나갔다가 총 맞아 죽겠다. 왜냐하면 전에 마약 하는 거 다 그냥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응?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 총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총 또 쏘라고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고 일단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가정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한 달 20만 원 가지면 일단 먹고 사니까. 그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지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또 연장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이해를 잘 못할지 몰라요. 이런 설명 정도 갖고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는 필리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현장이 상상이 돼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지금 살고서 막 희당락하고 있겠지만 속 타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충분히 차라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농촌에는 그래도 뭐라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는 스스럼 없이 과감하게 구제 헌금을 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결론할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배움을 따라서 살되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포근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디옥 교회처럼 소문이 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의 초석으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포근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안디옥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